자, 오늘 이제 11번째 시간으로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 3장 1절부터 4장 7절까지가 이제 바울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잘 지켜서 이 약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받는다는 것을 이 3장 1절부터 4장 7절까지의 내용에서 바울이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의 경험으로 호소를 하고 또 성경에서 호소를 하고 또 그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호소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하면서 이제 지난주에 사실상 결론의 말을 했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호소를 해요. 그들에게 어리석음에서 깨어나라고.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라고 이제 그들을 꾸짖죠. 그들을 꾸짖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 할 말을 다 한 이후에 다시 한번 그들이 그 어리석음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4장 8절부터 11절에서 네 가지를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갈라디아 성도들의 믿기 전의 상태를 상기시켜줘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이제 어리석음에서 돌아오라는 그러한 호소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4장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자, 전에는 이라고 합니다. 전에는, 언제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런 뜻입니다. 자,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기 전에는 그런 뜻인데, 자, 그때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는 굉장히 우연한 계기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4장 13절에 보시면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들이 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 이제 본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들에게 대해서 섬기고 있었는데 바울이 의도치 않게 자기의 질병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시 4절 8절로 돌아가면 바울이 이렇게 의도치 않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겼다고 바울이 얘기했는데 당시 로마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종교를 믿고 있었어요. 로마가 통치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무엇이냐면 절대로 종교는 핍박하면 안 된다. 그래서 로마가 한 민족을 정복하면 그 신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들에게, 그 정복된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을 믿게 해줘요. 단지 그것을 로마화 시킵니다. 그래서 다 비슷하게 만들어버려요. 이름을 다 비슷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스토리를 비슷하게 만들어서 자기 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상 로마가 원하는 신을 섬기도록 이렇게 종교를 통합합니다. 여러 종교를 믿게 하지만 실상 내용은 비슷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로마가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다양한 종교를 믿습니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자기 민족이 섬겼던 종교를 다 믿게 해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또 로마 사람들은 동방에서 자기가 정복한 민족들에게부터 동방의 신비한 종교들을 또 받아들였어요. 신비 종교라 그럽니다. 그래서 밀교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신비한 종교들을 받아들여서 또 믿는 로마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들어와서는 로마 황제를 신격화해서 황제를 신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이 황제예요. 이 황제가 죽자 원로원에서 이 황제를 신이라고 선포해버립니다. 그리고 신처럼 섬기기 시작하고 황제의 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하게 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 시대 지나서 이제 AD 80년쯤에 가면 이제 아주 황제를 신으로 신격화해서 로마 시민이면 1년에 한 번 누구나 로마 황제 신전 앞에 가서 황제가 나의 주시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자기 신을 섬기면서도. 자, 그것이 로마의 상황이었어요.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사람들도 이와 같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게 어떤 신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신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행전 14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안전뱅이를 고쳐주고 기적이 일어나자 그 갈라디아 사람들,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다. 그들이 기적을 보자마자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이제 대접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들은 신이 아닌 것들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각 민족마다 로마 제국 전체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걸 섬기는데 그것은 곧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사단을 섬기는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4장 3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아닌 것들, 본래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세상에 유치한 교훈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방인의 입장에서 바울이 보기에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은 세상에 유치한 교훈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것은 본래 하나님이 아닌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람들은요, 창조될 때부터 뭔가에 종속돼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 종속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 종속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유혹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독립된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유혹을 통하여서 그들이 유혹에 넘어가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는 독립하지만 누구에게 종속됩니까? 사단에게 종속돼요. 죄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끼리는 서로 어떻게 해요? 인간끼리는 서로 정복하려는 그러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스리는, 서로 종노릇해야 되는데, 서로 순종해야 되는데 서로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 속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우리는 삶의 행복을 잊어버렸습니다. 평화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관계 속에서 온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 우리는 제일 행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이웃을 섬길 때에 우리는 제일 행복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한자에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자로 보면 인간을 이렇게 쓰죠. 인간, 사람 인자에 사이 간자입니다. 그러니까 인자,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아담과 하와로 지으신, 창조하신 원리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살고 섬기며 살라고 지으셨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또 간자가 있어요. 간자. 사이란 뜻입니다. 사이. 무슨 사이에 저게? 사람 사이란 뜻이에요. 사람 사이. 인간이라는 말은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인간 언제 제일 행복하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을 섬길 때 제일 행복해요. 그게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섬길 때에 우리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런데 본래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게 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제 정복하려고 그래요. 다스리려고 그래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본래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였고 이제 그들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살면서 나름대로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살았지만 그들은 불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를 8절에서 상기시켜준 이후에 이제 바울이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왔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4장 9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8절에는 전에는 그랬죠.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했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래서 8절을 다시 가시면 그런데 전에는 이라고 했고 9절에서는 이제 지금은,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안 상태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았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내 노력으로, 내가 도를 닦아서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을 안 것처럼 이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적지 않았는데 본디 하나님 아니고 9절에서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라고 번역했지만 이 말씀이 다른 성경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게 되어서라고 번역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그 다음 문장에서 강조점을 바꿔버립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십니다. 다윗이 그래서 시편 139편 1절과 5절에서 말씀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나를 다 알고 계시는데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말씀합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 전에도 우리를 알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셨다는 것이 초점이에요. 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또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고 요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알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는 것은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는 것은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나를 예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형편 속에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처지를 아셔서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처럼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단순히 머리로 안다는 뜻은 아닙니다. 체험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경험에서 안다는 뜻이에요. 경험에서. 우리가 유명한 정치인들을 압니다. 우리가 트럼프도 알고 오바마도 알고 많은 대통령들도 알고 또 한국의 많은 유명 정치인들을 알지만 여러분 그렇게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TV를 보고 알고 뉴스를 보고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그런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황교안 전사님을 아시죠? 황교안 총리를 아시죠? 그죠?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아십니다. 여러분이 신문을 통해서 아십니다. 저도 알아요. 근데 저는 경험으로 압니다. 그분하고 친분이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친분이 있어서 그분하고 경험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조화를 보내주시고 직접 또 장례식에 와주시기도 하고, 이번에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에도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그 다음날 미국으로 돌아오시기 때문에 장례식에는 못 오셨지만 또 조화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돌아오셔가지고 성일교회 참석하셔서 예배 참석하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예배 후에 또 앞에 같은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분을 알고 저도 그분을 알지만 아는 차원은 달라요. 여러분은 지식으로 알지만 저는 경험으로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안다고 할 때에는 그냥 지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경험으로 안다는 소리예요. 경험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전에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알려진 바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9절 하반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합니까? 자, 분명히 그들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아바 아버지라는 아들의 자격이 되는 새로운 관계로 들어왔는데 그거를 체험했어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다시 종로로서 들어가느냐? 바울은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바울은 그들을 어리석음에서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왜 그들이 자녀의 삶에서 종노릇으로 돌아가려는지를 묻고 있어요. 왜 돌아가느냐?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이라는 것은 4장 3절에서 말하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볼 때는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이라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의미합니다. 자, 그들이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바울이 묻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좀 움찔했을 거예요. 놀랐을 거예요. 또 의문을 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섬기던 이방 신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뭐에게 돌아가려고 한다?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런데 왜 우리를 꾸짖느냐? 아마 오히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유대교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인데 왜 그것을 천하고 유치하다고 표현하느냐? 아마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도 현대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해요. 신기하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갑니다. 유대교를 마치 큰 집처럼 섬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메시아닉 TV라고 해서 한국 분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마치 유대인처럼 수염을 기르고 턱수염을 기르고 콧수염을 길러서 그냥 유대인 모습처럼 저렇게 이제 자기 신의 모습을 꾸미고 금요일 날 저녁에는 샤밧 예배라 그래서 안식일 날 예배를 자기들이 드려요. 근데 그때는 완전히 유대인 모습처럼 저렇게 드립니다. 유대인들처럼 쇼를 걸치고 심지어는 말씀도 그 두루마리 말씀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유대인의 흉내를 내요. 한국 사람인데. 여러분, 유대인이 예수님 믿어서 저렇게 예배 드리는 거는 괜찮아요. 유대인으로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저렇게 사는 게 저들의 문화입니다. 2000년 문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 때 한복 입고 우리 나름대로 문화를 즐기는 것처럼 그냥 유대인들은 율법이 문화고 유대교가 문화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저 문화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거를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데 단지 저런 자신들이 편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같은 이방인이 굳이 저런 모습으로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전에는 신이 아닌 것들을 잘 섬기다가 예수님 만나서 이제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왔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율법도 똑같이 유치한 거다. 똑같이 천한 거다. 왜 글로 돌아가서 유대인이 실패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느냐라고 그들에게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이라고 얘기해요.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 왜 그랬습니까? 무력하다는 말은요, 그들을 죄의 상태에서,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시킬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율법이든 우리가 전에 섬기던 우상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무력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할 수 없어요. 그것을 무기력하다라고 이제 바울이 설명하고 있고, 또 천하다. 천하고 유치한 교훈. 천하다는 말은 영어로 보면 poor라고 해서 P-O-R. 가난함. 가난하니까 이제 천하다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건데, 무슨 말이냐면 이 율법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유산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섬겼던 그 우상이 나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유업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천해요. 가난해요. 그래서 우상은 무기력합니다. 무력합니다. 내가 섬기는 우상이 나를 죄의 종노릇에서 구원해 줄 수 없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중요한 것은 되돌아가고 있었어요. 여기서 되돌아간다는 말은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하나님께로,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말로도 해석이 되지만, 또 부정적으로 이 말이 사용되면 하나님께에게서부터 세상으로 돌아간다, 우상으로 돌아간다 할 때도 똑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그때는 배교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이 돼요. 배교. 하나는 같은 단어인데 그 문맥에 따라서, 문의 그 글의 의미에 따라서 이게 회심이란 뜻도 가질 수 있고 배교란 뜻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우상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배교를 하고 있어요. 배교를. 그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정 우리 9절과 10절에서 보시면, 자, 되돌아가서 종노릇 하려고 합니까? 지키고 있으니, 이 세 단어가 나와요. 세 동사가 나오는데 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분사,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되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살이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해와 달과 계절을 지키고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여기서 날이라는 것은 하루 동안 지속되는 유대인의 계절을 말합니다. 안식일 같은 이 절기예요. 달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매달 초하루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해라는 것은 희년과 같은 이제 해마다 돌아오는 특정한 해를 의미합니다. 50번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새해 첫날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 날과 달과 계절과 해, 여기서 계절이라는 것은 뭐 오순절이나 이런 절기를 의미합니다.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이나 장막절 같이 절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고, 장막절을 지키고, 유대인들이 희년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그건 전통이에요.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그들이 오순절을 지키고, 그들이 희년을 지키는 것은 그들의 전통입니다. 삶의 방식이에요. 20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이를 셀 때 어떻게 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뭐를 따집니까? 나이를 셀 때? 우리 띠를 따지잖아요. 띠, 그죠? 띠를 따져서 나이를 우리는 가늠합니다. 우리 문화예요. 여러분, 그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띠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 나이를 측정하는 것은 문제 없지만 그 띠 자체를 또 숭배하는 건 문제가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이 드신 분들은 띠를 통해서 서로 나이를 파악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 시간이 가는 것을 어떻게 측정하냐면 시계를 봐서 측정하기도 하지만 6월절이 며칠 남았구나, 언제가 신년이 되는구나, 이걸 통해서 그들은 시간의 흐름을 가늠해요. 그냥 이게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해와 절기와 날을 지키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이 굳이 시계가 있는데 유대인들처럼 날과 시기와 절기와 해를 지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과정 중에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첫 번째 과정은 회당을 가는 겁니다. 안식일 날 회당에 예배에 참석을 해요. 이방인이 관심 있으면 다 받아줘요. 유대인들이 참석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더 관심이 있는, 더 이제 회심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키기 시작해요. 그러나 아직 유대인은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자, 완전히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그러면 이방인이라도 완전히 유대인으로 취급받아요. 종교적인 유대인이 됩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뭘 빼먹고 있습니까? 할례는 말하고 있잖아요. 아직.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는, 할례까지는 받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되돌아가고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행 중입니다. 이제 자녀의 삶을 살고 있다가 다시 율법, 죄의 노예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바울이 그것을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여러분이 자녀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왜 죄의 종으로, 죄의 몽해를 다시 매려고 돌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음으로써 그들에게 그들의 어리석음을 보게 합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보면 바울이 아주 이 10절의 그 말을 우리 번역, 영어 성경이나 한국어 성경에서는 번역으로는 이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는데, 문법적으로 볼 때는 문법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10절의 구조가 감탄문이라는, 감탄문. 뭔가 감정이 담겨있는,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보면 그 바울의 그 놀람과 실망이 담겨있다 그래요.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그래서 바울이 깜짝 놀라서 그들에게 지금 감탄사적으로 10절을 말한 겁니다.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다니,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가 놀라서 이렇게 질문을 한 이후에 이제 11절에서는 그들을 향한 자신의 염려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에 대한 자신의 염려를 드러냄으로써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한번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충격 요법을 씁니다. 자, 11절에 보시면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내가 수고한 것, 마치 이 말씀을 그냥 보면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된다는 말은 마치 자기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될까 염려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자신의 수고가 헛된 것이 염려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염려되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자신의 공적, 자신의 사역의 결과, 그 열매들이 사라진다는 것이 염려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자 하는 것이 염려된다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의 유치한 교훈에 종살이 하는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참한 상황을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실을 잊어먹고 이제는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해요. 그리고 다시 율법의 멍에, 죄의 멍에, 율법의 저주 아래로 들어갑니다. 그걸 보고 바울이 자신이 그들을 향한 염려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비참하게 살았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다시 죄의 종살이로 돌아가겠다고 하니 얼마나 바울이
안타까웠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 상황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했던 것이, 자, 과연 그들이 어떻게 미혹되었을까? 바울이 3장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했죠. 누가 너희들을 미혹했느냐 그랬죠. 누가 너희들을 홀렸느냐. 바울이 어떻게, 그들이 어떻게 미혹되었을까, 홀렸을까? 물론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유대주의자들,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유대인이라는 거짓 형제들로부터 잘못된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혹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 번 들은 것이 아니라 매주 들었겠죠.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도 안다 그러니까, 모교회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존대해서 그들을 매주 강단에 세웠고 그들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고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또 반대로 이럴 수도 있죠.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렸기에, 잊어먹었기에 이 유대주의자 거짓 형제들이 전하는 거짓 복음을 듣고 쏠릴 수도 있습니다. 미혹될 수도 있어요. 사실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따지기 쉽지 않지만, 그냥 갈라디아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냥 볼 때에는 유대주의자 형제들이 올라와서 거짓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거짓 복음을 매주 반복해서 듣다가 보니까 그 거짓 복음에 넘어가서 율법으로 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있다면, 내가 거짓 복음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거짓 복음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복음을 막겠죠? 그 사람들을 쫓아내든지 그 교회를 나가지 않든지 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참 복음이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가라고 선포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설교에 쏠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될 때에, 잊어먹게 될 때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가 믿기 전에 섬겼던 우상에게 우리 마음을 뺏기든지 미혹되든지 아니면 율법의 행위에 속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를 죄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인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누이 바울 서신과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다 잊는다 해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잊지 않는 것이 우리가 세상의 것에 미혹되지 않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에게는 5 자녀가 있는데 다 정말 자녀들마다 성격이 다 틀려요. 그래서 어떤 녀석을 보면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쟤는 앞길을 잘 자기가 알아서 찾아서 가겠지. 근데 제일 염려되는 애가 소피아입니다. 소피아는 잘 잊어먹어요. 굉장히 잘 잊어먹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오면 꼭 잊어먹어. 책이 어딘지 모르겠대. 학교를 갔는데 신발을 하나만 신고 왔어요. 학교를 갔는데 가방을 안 가져왔대. 그래서 제 걱정이 얘 결혼할 때 신랑 잊어먹은 거 아닌가. 그냥 뭘 꼭 잊어먹어요. 챙기질 못해. 그래서 걱정이 돼요, 살짝. 그런데도 감사한 거는요, 제가 이제 애들이 어렸을 때 저녁에 자기 전에 다 기도해 줬어요. 그거 잘하고. 근데 애들이 지금 크니까, 저도 바쁘고 애들도 크니까 이제 안 와, 기도 받으러 안 와요. 아무도 안 와. 그런데 소피아만 옵니다. 걔만 와요.
걔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전에 와가지고 기도받고 가요. 그래서 제가 안심이 돼. 딴 건 다 잊어먹는데 하나님께 기도받는 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이런 일 저런 일로 마음이 분주해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절대로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딴 거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음성 듣고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